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8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24장, 25장, 26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25장 10절, 11절, 25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너무 더워서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면은 새벽 기도를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잘 못 주무시다가 새벽녘에 새벽 기도 오기 조금 전에 잠이 드셔서 못 오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유, 부도, 가설화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이야기가 있는데 전국 어디서나 대개 있습니다마는 황해도 지방에 평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전해진다고 하지요. 어떤 나무꾼이 지게를 지고 큼지막한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갔더니 거기 동굴이 눈에 보였습니다. 웬 동굴이냐? 그러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점점 동굴이 이렇게 넓어지는 게 계속 들어갔어요. 갔더니 저 안에 아주 널찍하고 또 구멍이 어디서 뚫렸는지 빛이 들어오면서 별천지 같은 곳에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막 이렇게 긴 두 노인이 거기서 바둑을 두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얼마나 그 바둑에 매료가 됐는지 정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바둑 구경을 하다가 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지게를 지고 나오려고 보니까 그 도끼가 다 자루가 삭아가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신선인 건 아니고 그 두 노인이 이제 전설 속의 신선들처럼 거기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자기는 그 보다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이제 헐레벌떡 동네 내려왔더니 많이 변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가 살던 동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변해서 지나가는 길손을 붙들고 아니 동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내가 옛날에 여기 살던 아무개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분이 우리 증조부이신데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둑 두는 거 구경하는데 바깥에서는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 얘기가 뭔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내다가 어떻게 세월이 바뀌는지, 자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좀 어리석음을 꾸짖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일수록 또 매력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취하다 보면은 아까운 인생 다 허비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지 못한 채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그 예언의 내용은 다양해요. 그 예언자가 전달하시는 말씀은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 일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흔히 쓰는 예언, 그거랑 예언자라고 할 때 예언이랑 그게 다른 것입니다. 예언자의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예언자가 전달하는 말씀에 흐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영적인 추세라고 할지 방향이라고 할지, 그게 예언자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말씀하고 기록한 이 내용을 읽어보면 과거의 얘기도 많아요. 과거. 근데 그 과거를 이미 다 지나간 걸 왜 얘기할까요? 그 과거는 그냥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뭔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 아주 큰 재난에 빠져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있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물어보면 과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가 과거에 악했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거다.
과거가 그냥 과거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흐르는 어떤 추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지자가 예언자가 전하시는 말씀에는 현재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현재예요. 너희들 잘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근데 그 현재는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로 흐르는 어떤 방향을 암시하는 겁니다. 오늘 똑바로 안 하면 몇십 년 후에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은 그냥 그 시점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산골 계곡의 물이 큰 강을 이루어 바다를 향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 속에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흐름을 포착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전문가하고 현명한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단순한 전문가는 분석하는 거죠. 지금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분석하는 거고요. 또 예언자적 영감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하나님 안에서 내다보는 눈을 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지금 도끼자루가 썩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일을 미리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다보면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에 패배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 오랫동안 이미 말씀을 전한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2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절. 25장은 언제냐 하면은 제가 우선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25장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 여러분, 지금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왕 됐다고 내가 벌써 4년째가 됐다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대고 있는데, 저 먼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새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4년 동안 왕 노릇 이미 하고 있는 여호야김이 볼 때 바벨론의 왕이 바뀌었대? 그래? 뭐 그렇게 그냥 했겠죠. 그런데 그 지금 새로 왕이 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이 넘게 왕위에 있으면서 온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무너뜨리고 그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그거는 한 번 찝어먹을 모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의 입에 유다 왕국이 통째로 들어가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걸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 유다는 잘 지내고 있어, 흥청대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걸 내다보는 사람 같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래요.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 25장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23년째 되는 해예요. 23년. 벌써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23년 동안 들으면서도 거기 왕이든 방백이든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예레미야도 지칠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듣지도 않는데 뭐 계속하면 뭐 하겠어요. 오히려 얻어맞고 핍박당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만하고 있으면 가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또 견딜 수가 없거든요. 다시 또 나와서 말씀을 전해 보는데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 말씀이 쭉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애써서 전하는 말씀을 안 들었을까? 그거는요, 현재 지금 신선 노름하는 중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내려가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그래요. 우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 이런 게 끊어지게 한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먹고 마시고 좋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잔치가 열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맷돌 소리는 이게 곡식을 갈아야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음식 만들어 놓고 마시면서 시집가는 사람, 장가가는 사람 막 즐거워서 깔깔대고 지금 막 불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늦은 밤까지도 불을 밝혔죠. 등불빛 이런 것들이 지금 환하게 밝히고 흥청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신선 노름하는 중이지 너희들. 그런데 그게 끊어지게 한다.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홍수 심판으로 모든 세상이 그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겠죠. 요새 살기가 어떠세요? 그러면은 요새요? 요새같이 좋은 때가 없었죠. 요새 뭐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정말 좋은 때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야, 정말 부럽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지금 신선 노름하는데 뭐가 썩고 있죠? 도끼 자루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끼 자루가 썩는 건 소리도 안 들리고 보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니까, 속에서 썩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서 무너지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그 흐름을 보면 진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큰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게 흥청될 때, 그때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것이. 왜냐하면 썩고 있으니까. 조금 더 썩으면 와르르 무너질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등불을 밝히고 맷돌 돌려서 음식 만들고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그 다음 얘기가 치명적이잖아요. 그게 끊어지면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지금 저쪽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잖아요. 그가 점점 다가올 거 아닙니까?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결국은 남한국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졌잖아요. 지금 여기 여호야김 4년이잖아요.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고, 여호야긴 겨우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나라가 망하기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신선 노름하느라고 자기네 도끼 자루가 썩는 줄 모르고 다 잠들어 있는 거죠.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끌려가고 죽는 사람 죽었고, 그리고 쓸모없는 노인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좀 남겨놨고 성도 다 무너졌고, 이제 그 참상 속에서 70년, 여러분 그 70년은 정말 비통한 70년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좀 일찍 차릴 걸, 도끼자루가 다 썩을 때까지 왜 몰랐을까?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진짜 슬픔의 70년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요 교재 제목을 제가 어떻게 붙였냐 하면 슬픔의 70년. 이게 슬픔의 70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그 70년. 근데 그 다음 제목을 제가 또 뭐라고 이어 붙였냐 하면 기쁨의 70년이라고 또 붙였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던 그 비통한 70년이 있었지만, 겉으로 보면 지금 아무 희망도 없고 뭐 나라도 다 망해버렸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70년이 또 어떤 세월로 바뀌고 있는 중이냐 하면은 기쁨의 70년으로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뭘 예언하셨죠? 70년이 지나면 복역의 때가 끝나고 너희들을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에스라가 와서 신앙을 다시 부흥시키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의 70년인데 슬픔의 70년은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70년 후에 아름다운 축복을 위해서 저 밑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표면만 보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하면서 흥청대지만 속을 보면 썩는 중인, 그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무너졌다 칩시다. 이젠 다 끝났나? 그리고 울지만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끝난 것 같은 거기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깊은 속에 있는 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뭐냐?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흥청대는 때인데 무슨 뭐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러지만은 그거는 겉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속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정말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예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을 청정해서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런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한 잔 더 하세, 그런 말이 나 귀에 들어오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거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들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데 조용히 일어나 나가면 당신 어디 가요? 그럼 저는 그냥 좀 먼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저 녀석은 답답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너 하나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슬픔과 이 기쁨의 얘기를 삼손에게 적용해 보면 삼손이 막 힘이 세가지고 뭐 다 무찌르고 뭐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도 들릴라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면서 좌충우돌할 때 그때는 뭐 대단해 보였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 도끼자루 썩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긴장이 풀리고, 원래 그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이미 그런 걸 다 어긴 지가 오래예요. 결국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데,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슬픔의 세월이 왔어요. 여러분, 슬픔의 세월이 와가지고 탄식이 깊어졌는데, 그래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그 슬픔의 세월이 하나님은 기쁨의 세월이 되도록 일하고 계시는데 그의 머리칼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칼이 다시 자라는 3년, 슬픔이지만 승리의 그날이 또 다시 다가오는 거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70년, 희망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기쁨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늘 딱 하루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길게 이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형통한 것 같고 어떤 때는 고단한 것 같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럴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데 따라 살시면 안 되고, 오늘 만사 형통한 것 같아, 그럴 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럴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셔서 그 슬픔 속에 기쁨이 조금씩 솟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또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또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어제도 우리 지난번에 퀴어 축제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날 길거리에 나가셔서 거룩한 방파제 그거 해주셨잖아요. 어제는 이제 그날 그 있었던 일을 총평가하면서 앞으로 거룩한 방파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한 40여 명 이상 모여서 그거 다 점검하고 그날 그 퍼레이드는 잘 됐나, 뭐 구호는 올바르게 했나, 그리고 재정 사용한 거. 거룩한 방파제가 보니까 어제 1년에 그 한 쓰는 돈이 한 7억 정도를 사용했더라고요. 그거 뭐 스피커 설치하고 영상 이런 게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뭐 부스를 만들고 다 그게 돈이에요. 그걸 어디서 그걸 조달합니까? 보니까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개인 성도가 그 계좌로 5천만 원씩 2번 보낸 분도 있고, 뭐 1,000만 원을 헌금한 분도 있고, 또 우리 영락교회도 또 헌금을 했고, 뭐 이렇게 그날 현장에서도 또 헌금을 하고,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개미군단 같이 그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어제도 참석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우리가 볼 때 악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될 것 같은 법이 90개가 넘어요. 현재 올라와 있는 게. 근데 이게 비슷비슷한 것도 있으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추리면 비슷한 건 한 대 묶고 이렇게 하면은 한 50건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고, 다른 게 또 많아요. 또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무제한 낙태. 아이도 안 낳는 나라에서 그냥 무제한 낙태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약물 낙태.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도 임신해가지고 그냥 약 먹고 그렇게 낙태하는데 부모가 말을 못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기가 차요. 야,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그런 어떤 때는 진짜 슬픔의 세월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걱정 마라. 슬픔인 것 같지만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만. 옛날에 저도 막 국회의원 어떤 분이 열심히 도와주면 그 국회의원이 우리의 희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낙선. 국회의원은 일단 선거에 지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국회의원은 그 전자가 붙는 순간 뭐 힘이 없더라고요. 야, 그분이 이번에 낙선하셔서 못 도와준댄다. 그러면 힘이 쪽 빠지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잘 되고 있을 때 정신 차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게 기쁨의 세월로 바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한 절을 다 같이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이건 또 뭐냐 하면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던 7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이 또 그 도끼자루가 썩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천하를 또 장악하고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고통받는 그 시간 하나님은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이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또 흥청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그릇 금그릇 가져다가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할 때 다니엘이 와서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설명해 주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았는데 함량 미달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날로 바벨론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에 붙들려 살지 말고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잘 될 때도 깨어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깨어있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김 시대 사람들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맷돌 돌려 음식 만들고 환하게 불빛을 밝히고 흥청되고 있었지만 그들이 속에서 썩어가고 있음을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슬픔의 70년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70년 동안 다시 돌려보낼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셔서 기쁨의 70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따라 반응하며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 한복판에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수련회 가 있는 대학부가 있으며 또 비전 트립 가 있는 중등부 고등부가 있으며 또 여러 부서가 아직도 마치지 않은 또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은혜 주시고 내일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각자가 들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도록 부서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